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축복의 지경을 넓혀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축복의 지경이 좁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축복의 지경이 정말 엄청났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축복의 지경이 깨어지고 부서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축복의 지경이 깨어지고 부서져 나갔을까? 우리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보고 또 돌아보고, 우리 인생은 축복의 지경이 날이 갈수록 더 넓어지고 넓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축복의 지경이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지경이 깨어지고 부서져 나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지난주에 보았지만 수많은 왕비 후첩을 두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동조하고 신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밀어주고 함으로 죄악을 짓는데 같이 동참하는 그런 악을 행한 거예요.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 마귀의 그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런 이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데 복을 준다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 서기 위해서 잘하는 자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잘못한 자는 하나님이 채찍하시고 징계하시고 진례를 내려야 세상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오늘이 이제 그 한편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니까 두 구절을 보면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14절에 보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서 이 솔로몬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대적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들고, 이전에 다윗 왕이 정복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공을 받고 주변이 잠잠하고 평안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반역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야. 오늘은 그 두 나라인데, 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에돔의 왕을 하닷이라고 그럽니다.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에돔 사람 하닷, 에돔의 왕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왕족 출신이었다는 거죠. 에돔에 거했더라. 그리고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는 남쪽, 북쪽, 이 시리아의 왕을 통해서, 시리아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반역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괴롭히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이렇게 저 남쪽과 북쪽에서 이 대적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조공 대신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변방을 침략해서 노략하고 빼앗아가고 불태우는 그런 이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짧지만 다음 이제 보면은 솔로몬의 자기 부하 신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적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왕국의 12지파에서 10지파를 떼어 가버렸다. 이렇게 대적해 주변에 점점 대적자가 늘어나서 이스라엘은 점점 짜그라지고 망가지고,
축복의 지경, 축복의 파이가 점점 깨어져 나가지고 나중에 조금밖에 남지 않는, 겨우 2지파만 남게 되는 그런 이 불행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신한 11장 11절에 보면 그 원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 율법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지킬수록 축복이요, 생명이요, 평강이요, 형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초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직접 하달하실 때 주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내리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그러나 반대로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사랑 대신에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사랑했던 우상을 또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깨어지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말로 귀중히 여겨야 돼요. 지혜를 거룩하게 지켜라. 진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같은 구절 아닙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절반을 지키면 절반만큼 복이 오는 거고, 다 지키면 다 지킨 만큼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솔로몬 왕의 어떻게 보면 전반기 3분의 한 2까지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하는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복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 말씀을 어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을 또 조금 더 깊이 보면 소름 돋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소름 돋는 내용이요? 여러분, 지금 이 오늘 에돔의 왕, 저 르손이라는 아람의 어떻게 보면 시리아의 왕의 모습인데 언제쯤부터 존재했었어요? 다윗 왕 때부터, 다윗 왕 때 그 어린아이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길지를 다 아셔요. 아시고 하나님이 미래의 축복도 미리 준비하시고 미래의 저주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 구절씩 읽었는데 그 나머지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잘 나갔지만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할 줄 전지하시는 다 아시고 솔로몬을 향한 몽둥이를 과거부터 준비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한편으로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할지를 미리 아시고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몇 년, 몇 살,
며칠까지 살지 하나님이 다 아시죠. 정하시고 그 인생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뻔히 다 내다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면 미리 과거부터 이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축복을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또 그것을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뤄. 주류를 반역했더라, 이렇게 대적했더라 라는 것은 두 구절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대적을 하고 있는가를 과거 준비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과거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대적했지만 과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15절부터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 때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낭자를 다 쓸어버릴 때 어린 아기 하닷이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를 하나님 살려낸 거예요. 그리고 그 군인들 몇 명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도망갔을 때 바로한테 잘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처제를 어때요? 아내로 또 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세력을 얻어서 다시 에돔을 모여 돌아와 다윗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요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바로한테 요청해서 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가 이제 추락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습도 그런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 모습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결과예요. 그리고 미래는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떻게 또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됩니다. 허투루 대충 하면 대충밖에 안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심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징계가 내려질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정말 제 인생의 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한 구절로 이 출애굽기 20장 6절을 꼭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솔로몬이 변치 않고 죽을 때까지 절했으면 다윗 왕처럼 그렇게 복을 계속 받지 않겠어요? 그 아들도 그랬을 거고, 그 아들도 그랬으면 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을지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비례하고,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을지는 내가 지금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비례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솔로몬처럼 불행한 사람은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안 해.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전곡을 찔러서요, 보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미래의 내 모습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만큼 준비해 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냥 오직 하나님을 절대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솔로몬의 전망기처럼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정성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들여봤자 해봤자 뭐가 오간디, 내가 해야 오지. 지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한테 여러분 그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 교만한 인생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안 쓸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도 뭐에서 시작해요?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단 마귀가 이 교만 때문에 그 천사장에서 그 영화로운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추락하게 되잖아요. 이 교만 때문에. 너 아침에 해야 될 계명성이요, 뭇별 위에 높아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 어찌할지라도 노아처럼 노아가 믿음이 있으니까 방주를 준비한 거지.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 고생 안 합니다. 왜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개고생을 왜 하냐고요. 그 어마어마한 고생을 100년 넘게 왜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절대 비가 대홍수가 내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보다 하나님을 절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남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그 축복의 파일을 깨부시고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주듯이 인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진노가, 징계가 정말 더 무섭게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자연의 여러분 재앙들이 얼마나 더 심해지고 있는가요? 얼마나 더 거대해지고 있는가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홍합이나 이런 이 전복이나 거기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만 거기서 나온대. 우리 그렇게 좋아했는 이 굴 같은 거, 거기에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가 그 안에 많이 들어가요. 그것들이 우리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고 병들게 하고 수태를 못하게 점점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미생물들이 바다에 얼마나 많이 뜨는,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폭우도 보세요. 정말 엄청난 이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파일을 깨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향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미래가 그렇게 안타까우면 박지를 못해. 지금 충추적인 세대가 60대, 70대, 60대, 70대 지고 나면 여러분 젊은 세대는 별로 없어요. 나이 어릴수록 더 없어요. 미전도 국가에 들어가게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최고의 계명이 사랑 아니에요. 사랑.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것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고 우리 미래의 축복을 불러오는 일인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빈말이겠습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에게 기어이 마귀가 엉뚱한 것을, 이방 여인을 막 그 틈새 미세한 틈새에 막 집어넣어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냥 이방 여인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참 조심해야 돼. 우리도 이 사단 마귀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각자 틀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을 통해서 계속 너무도 집요하게, 너무도 강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엉뚱한 것을 사랑하도록, 피조물을 창조주보다도 사랑하게 만들어.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피조물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창조자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고 피조물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게 못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피조물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오늘 사로잡혀서 예배 못 나오면 또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피조물의 종이 되어서 피조물에 끌려다가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축복의 지경은 점점 좁아지겠죠. 그런 사람들 좁아지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부터 축복의 지경을 넓혀가는 작업을 해오고 계시는 거겠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지경이 넓혀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가, 좁혀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원컨대 꼭 축복의 지경을 더 많이 넓혀가는 우리의 삶이 꼭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시편 103편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참 여기 보면 참 이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랬어요. 경외하는 게.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과 이런 하나님의 그 징계도 받았던 그런 산전수전, 그냥 공중전, 그냥 그리고 추락하는 낙동강 오리되는 그런 경험을 다 했던 솔로몬이 인생의 해답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최고의 성공 또 실패를 경험했던 솔로몬이 인생 삶을 통해서 체득한 그 진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에게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 그러면 18절에 그 해답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한다는 것. 쉽게 말하면 착한 자식은 부모 말씀을 잘 듣죠. 그것은 부모님을 그만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버리장머리 없는 자식들은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죠. 그럼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무시해. 버리장머리 없는 자식이죠. 왜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신앙하고 같다는 걸 몰라. 심지어 신앙인들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아내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시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할수록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체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의 지경을 과거부터 넓혀가는 작업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내는 또 어떻게 해요? 남편을 교회가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복종하듯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뭐 부부 생활, 신앙 생활 따로 국밥, 천국에는 따로 국밥이 없어요. 하나 국밥이요. 아멘. 통국밥이요, 통국밥. 그 경건의 능력이 삶 속에서 어디서든지 다 나타나야 돼요. 아멘. 어디서든지. 그렇게 남편의 말을 주님 말씀처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잘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자식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이건 완전히 병든 신앙이야. 병든 신앙. 삶과 신앙생활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지침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 부부가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식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은 신앙생활 한마디로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것은 10년, 20년, 30년 해도 똑같이 한다면 축복의 지경이 절대 넓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온전히 바르게 깨달으십시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고 싶고 축복의 지경을 넓히고 싶고 내 미래가 밝아지고 싶으니까 그냥 미움이 솟구쳐도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져버린다면 축복의 파이가 적어지는데 나는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을 받고 싶으니까 미움을 몰아내고 손을 내미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미쳐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 축복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신앙생활을 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더 밝아지고 우리의 축복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네가 앞으로 나를 어떻게 섬길지 나는 다 안다 그래요, 하나님. 네가 나를 어떻게 지금 섬기고 있고 미래에 어떻게 할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룟유다는 주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부귀영화. 예수님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 수단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돈이나 벌자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다 아셔요. 그러나 베드로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 뜨거움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본성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 오셨고 오셔가고 또 하실 것이고 해 나가실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의 상급을 쌓아갈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갈 그 초소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준비해 가시겠죠. 나를 위해서 준비해 가시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손톱만큼도 그가 강할 수 있는 곳은 없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사십시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죠?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축복의 지경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넓혀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 가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